우리 찬송가 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2월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여 6개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전교인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엄중한 시기가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는 조심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조금 잠잠해졌을 때는 다시 교만하였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땅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지함과 경솔함 그리고 여전히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걱정, 불안, 근심의 일상화가 사라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거룩하시며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념 갈등의 중심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주 전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 가운데 이웃의 생명과 생업을 경시하고 광장에서 외치기보다는 의와 화해와 생명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성찰하며 가슴 치는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무익하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땅과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금세 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상 예배로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흩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새기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주일이 되었어도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당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 계속할 겁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경건한 자세 유지하면서 끝까지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고, 그리고 찾으라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면서 상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상은 학생이라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상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복은 누구나 다 주시지요. 어느 예수 믿는 논에만 비를 내리시거나 교회 다니는 어떤 집에만 공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공기 주어 호흡하게 하시고 또 비를 내려서 농사지어 곡식을 가꾸며 거두며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구하라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구하는 그 사람,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찾는 사람, 두드리라고 하시니 믿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하신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찾고 구하고 두리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또 찾으라고 하시고 또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하라고 하는 말씀,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도의 세 종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구하는 기도가 있고 찾는 기도가 있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 의미는 그보다 의미가 깊습니다. 구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는 말씀은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주시기를 원해서 구했다면 아멘한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심정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라 하는 뜻이 찾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라는 말씀은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면서 참아야 된다는 거지요. 문 한 번 두드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잠시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또 두들려야 되고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찾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시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지금 해야 될 일이지 과거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기도 경력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좀 시간 나면 내가 기도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미루어도 기도는 미루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나 과거 호흡 많이 했어. 지금은 안 해도 돼. 앞으로 나 숨 쉴 거야. 지금은 안 쉬어도 돼.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호흡하며 살았으면 지금도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호흡을 해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과거에 잘했어도 지금 잘해야 되고 앞으로 잘할 것만 아니라 지금부터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기도 생활을 뒤로 미룬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 많이 계실 텐데 사람들과는 비대면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기도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 7절과 8절을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겠다, 찾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열어주겠다 라고 하실 때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너희예요. 보세요. 너희에게 주시겠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일반적인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8절 보세요. 누구가 받게 되느냐? 구하는 이 그랬습니다. 누가 찾느냐? 찾는 이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열려지느냐? 두드리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는 각 개인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일반적인 복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나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찾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줄게. 이거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된 복은 누가 받느냐?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그들이 개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상 자막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에 대한 약속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약속한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약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약속된 그 말씀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지켜 사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행복한 우리 교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는 안 그런데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거는 사람 간에 비교했을 때 그런 거지요. 저 악한 사람보다 나는 나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한 사람, 죄인들이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잖아요.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바로 유전죄라고 하는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본성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말입니다. 여러분, 뉴스상에 유아원에서 유치원에서 급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그 아이들이 먹는 식판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집에서는 그렇게 안 먹지요. 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음식을 부실하게 먹입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해타산 하려다 보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다 보니까 식단이 부실해지지요. 그런 악덕 운영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집에서 그렇게 먹일까요? 아니지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더 영양가 있는 거, 더 식단을 풍성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잘 먹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런 말이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합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 선하시는 분이잖아요. 악한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지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거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에게서 구하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지. 성령만 우리가 받으면 모든 걸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성령을 내 속에 모시고 사니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같이 동참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복 주세요, 복 좀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람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면은 아니에요. 저는 돈이 더 좋아요. 돈복을 좀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현실적으로 돈은 좋지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쓰고 싶은 만큼의 돈이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돈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그릇에 담기지 않는 돈은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믿음의 그릇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돈을 따라붙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일 헛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형통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려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사용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 수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다가 이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시지요. 12절 말씀, 바로 여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의 말씀의 요약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 시민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짓기를 이게 바로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 모여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산상, 보훈, 보배로운 교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산상, 보훈 중에서도 아주 귀한 황금 같은 말씀, 또 골든 룰, 황금률이 바로 이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색깔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데요. 여러분, 여기 대접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잘 대해주는 거, 또 섬겨주는 거,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거, 좋은 자리 양보하는 거,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 합해서 대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말로 그렇게 대접하는 거, 말 대접. 음식으로 먹을 것으로 대접하는 거, 식사 대접. 여러 가지 상대방에게 내가 희생하여 그를 위해 주는 것, 이것이 대접인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대접을 받는 게 좋아요? 대접하는 게 좋아요? 인간적으로 대접받는 게 좋지요. 누군가 나에게 귀한 걸 줄 때, 나를 인정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대접해 줄 때, 존경해 줄 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해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먼저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만 살아도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를 빼버리면, 그래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깊은 주님의 뜻은 뭐냐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되는 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므로 앞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떡 대신에 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 먹고 싶어서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갖다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뒤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으므로 너희들 좋은 것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아도 엄청난 복을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죄 용서 받은 복, 죽은 영혼 살려냄을 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복, 천사의 어디든지 인도함을 받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너도 좀 대접하며 살아, 그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계산적인 것과는 다르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대접해야지. 이거는 계산이에요. 근데 그러므로에 붙어 있는 이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받았으니 거저 받은 거 거저 베풀며 살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 살려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해 사는데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귀한 것, 더 필요한 것, 더 많이 베풀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을 때마다 남 모르게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개선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사랑과 헌신, 베품 때문에 교회에 온기가 있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남이 볼 때 대단한 교회라고 느껴질 만한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냉수 한 그릇의 주님의 사랑 실천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 다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염려했던 그 일이 우리 현실 속에 다시 시작이 되어져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까지 드리게 됐네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잘 아시기에 그럴수록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업에 어려움이 있고 활동에 제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 채워주시고 찾는 거 발견하게 하시고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중한 질병 지금 투병생활하고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치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라. 비대면 시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한 주간, 승리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지키기 위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복받은 우리들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삶,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복받은 우리들인데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서 본인에게는 힘들게 어렵게 사는 우리 교우들도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더 멋있게 대접하며 살 수 있는 심령의 은혜, 생활의 은퇴감, 그리고 강건함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지킬 것 지키면서 조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이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섬기며 봉사하며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품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이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헌금 드리신 분들도 모으셨다가 교회 오실 때 헌금해 주시고, 또 급하게 하실 분들은 교회 구자를 통해서 입금으로 헌금하셔도 됩니다.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10의 1조 우리 이하영 청년, 그리고 김혜숙 성도, 김호진 집사님, 그리고 임신라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렸습니다. 우리 공민숙 목사님의 아들인데 특별히 11조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고 사용하는 것 중에 귀한 것 구별해서 아버지 귀한 예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헌금, 선교헌금, 더불어 살아경금, 만나헌금 여러 헌금을 정성 담아 드려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자리 비어있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소득이 있어서 귀한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순종하여 어려운 중에도 10의 1조 드리는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심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는 일에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시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환경 허락해 주시어서 11조 드리는 것이 복으로 알고 아버지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부자 되는, 그리고 물질에도 풍요로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젊은이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수고대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날 영상 예배 드리게 됐는데 아마 정부 방역당국의 추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교회 연락 있을 때까지
영상 예배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일 설교는 매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수요 설교 역시 매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고요. 새벽 예배 설교는 매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역을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일이자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요. 외출할 때 꼭 마스크를 쓰시고 손 씻기를 자주 하는 것 우리 일상이지요. 특별히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오염된 사람 모르는 중에도 만나게 되면 가족의 건강 해치잖아요. 이웃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중시설 이용 자제하시고, 또 불가피하게 이용할 때 신중하게 조심해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할 겁니다.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하는 이 귀한 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원치 않게 감염된 분들 속히 쾌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요즘 이 방역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영적인 지도자라고 다 같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바르게 성경대로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데, 대면해서 전도하기 어렵다면 전화로 찾아가고 관계 맺고, 그래서 그들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명성 집사님의 남편, 그리고 팔남전도 회원이신 이상우 집사님이 상계 백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완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이종환 집사님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받게 돼서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과 또 교육자들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상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영애 권사님, 이영화 집사님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구국기도를 드림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국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외국에서 살고 있고 또 근무하고 있고 출장가 있고 군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신청동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